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생각해서 복까지 순종 없이 거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생각해서 복까지 순종 없이 거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숲을 살피면서 이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가 이제 어떤 책들이 모여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시가서의 경우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인데 이 보냄을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 삶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곁길을 가기도 하죠. 욕심과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삶 속에서 겪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지혜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답답함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망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산과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똑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인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너무 정말 절실한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면서 답답함 속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막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어쨌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공평하심이 변함없다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래서 찬양, 감사, 탄식 등이 있고 더 나아가 무슨 저주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솔직한 튀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삶의 현실이 그대로 맞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걷기를 그래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아직 확인받지는 못했으나 지금 상황이 최악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겠나라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사실 그런 결단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그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시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서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삶이나 이제 존재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죠. 욥기서 같은 경우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의인의 고난의 이유와 그 절망을 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삶의 지혜를 전하면서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진심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슬기롭게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영적인 지혜들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인생의 의미와 본분이 무엇인지 전체 인생을 조명하게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죠.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전능자, 창조자의 섭리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인간들이 진정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런 이 주인공이 등장해서 담아간 사랑의 이야기 같은 그런 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애정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표련적인 해석 방법으로 보면 솔로몬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또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의 남녀 관계의 지혜도 얻을 수는 있는데요. 아가서는 이제 혼전이나 결혼 후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삶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온전치 않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의 절정이고 그 사랑이, 그 신뢰가 서로 이어져가는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대부분 이제 로맨스라는 게 결혼 전에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나이와 그런 거에 불문하고.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 로맨스라는 게 결국 결혼 생활 내내 지속돼야 되고 실제로 그런 것이 결혼의 특징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더 깊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유행, 그러니까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랑이다, 뭐 결혼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지금 성경과는 위배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동거라든가 결혼 전 이 성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이집트의 문화요, 또 가나안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서서 결혼에 있어서도 그저 그냥 이 동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지금 이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엔 유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에 대해서는 뭐 어제 조금만 나눈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시가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들 속에서 신의 산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그게 뭐 불순종의 길을 고집했던 순종의 길을 막 어렵게 걸어갔던 분명한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의도, 그 마음을 알아가는 삶의 간증, 경험 등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묶음이 이제 시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서 보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어떤 뭐 시가서고 이건 예언서고 이건 뭐 율법서고 이런 식으로 분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분별되는 큰 이 그룹마다 목적이 있고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우리가 먼저 안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있는 대로 그냥 쭉쭉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르게 순서를 맞춰놓고 보고자 하면 이게 분류되고 정리되어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뭔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책의 분류도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대교,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 이런 것들이 이런 종교들이 다 구약 성경을 공통적인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로 다시 좁히면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정경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것이 각 종교별로 약간씩 받아들이는 포지션이 달라지고 그 해석과 적용도 조금 변했지만 그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모델과 같은 이 족속들을 통해서 전수된 그런 문서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사이에서 이게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촉발된 그 1세기의 나사렛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의 임재 사건과 더불어서 기존의 유대교와 이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분명한 길을 이제 정하게 되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의 길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유대교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 차이가 완전히 이 길을 다르게 걷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넓히면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AD 90년경에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정경화시키는 얌리아 종교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제로 어떤 걸 결정을 했었냐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그리고 유대교와 이제 완전히 분리를 선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속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 생각차와 믿음의 그 차이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분리되는데 이때를 즈음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의 목록을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게 이제 구약 39권 정경 목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39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고 또 그만큼 또 갈라졌다고는 하나 똑같은 성경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니까 오늘 개신교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참고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순서는 어떤 순서를 따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트아진트라고 하는 거 주전 2세기경에 헬라어로 최초로 그 번역된 그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는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하고 인용했던 구약의 본문들이 바로 이 70인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인정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바로 이 70인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 이후에 신약시대의 주요 사본들이 상당수 70인역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영향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현대에도 이런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정경의 전통적인 목록은 사실 이 70인역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 구약 성경 사본이 있는데 이 마소라 사본은 전통적으로 지음으로 기록된 이 히브리 글자에 모음을 붙여서 후대에서 좀 더 편하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히브리 정경의 사본 중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소라 사본을 기록한 마소라 학파는 구약 정경 그 사본 필사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작업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히브리 구약 성경의 사본 중 최고라고 인정받는 BHS라고 하는데 슈투트 가르텐시아 이 5번째 판 이런 이 사본이 바로 이 마소라 사본을 기초로 한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마소라 사본에 따르면 히브리시 구약 성경의 목록 배열은 70인역의 그것과 완전히 차이를 보이죠. 70인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렇게 나누는데 마소라 사본 같은 경우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그 유대인 성경을 타나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총 24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보는 39권의 성경과 그 내용은 같아요. 근데 그 분류를 다르게 하거나 합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는 유대인들이 결국 성경을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보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준해서 이렇게 이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면 토라, 율법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그 다음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토라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토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토라와 느비임, 케투빔을 성막의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토라는 지성소에 해당되고 느비임은 성소에 해당되고 케투빔은 성전의 이제 뜰에 해당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와 이사야서 중에 그들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창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에스겔과 욥기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에스겔서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히브리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이제 70인역을 따르는 개신교도 사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 시작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근본이 되니까. 근데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유대인들이 나눕니다. 전기 예언서 같은 경우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제 사사기, 거긴 판관기라고 그러는데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기, 열왕기, 그러니까 상하서를 다 한 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4권. 후기 예언서는 이제 또 나눠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게 이제 12권인데 이걸 한 권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역사서로 취급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삼상하, 왕상하, 이게 이 유대인 성경에는 예언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역사서로 분리된 이것들이 히브리 문헌에서는 예언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후대의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취급한 이 책들을 히브리인들은 왜 예언으로 이해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저자들의 시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히브리식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과 헬라식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이 예언과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정경 목록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분류하는 책들을 예언서로 보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 독특한 사고가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저자들과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역사와 그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이고 결과라고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역사는 단순한 팩트의 서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들과 그를 통한 교훈들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라 후대 신앙 공동체들이 두고 곱씹어야 될 중요한 어떤 계시적인 예언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과 차이가 있어서 결국 히브리적인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예언서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분류하고 축제오경이라고 그래서 절기에 낭독하는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는 6월절에, 또 룻기서 같은 경우는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에, 그리고 애가서 같은 경우는 대속죄일에, 전도서는 이제 장막절, 초막절에,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그렇게 이제 보통 읽을 때 사용합니다. 또 묵시문학으로 이제 다니엘을 분류해 놨고요. 이 성문서 안의 역사를 다루는 것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그 역대상하가 한 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끝까지 히브리인들의 성경 분류에서 예언서의 반열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진통을 앓다가 결국 그냥 성문서 그룹으로 속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니엘을 볼 때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왕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나라에서 제2인자에 올랐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예언자의 반열에 올려놓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정경성이나 뭐 예언성을 저들이 절대 외면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경에 올리냐 마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신통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성문서에 그냥 넣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문서 그룹에 속한 역사서를 읽을 때는 항상 예언서 그룹에 속한 역사서, 즉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잘 비교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와의 비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열왕기를 비롯한 신명기적 사관의 역사서,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역사서는 그 초점이 다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이 어땠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고,
성문서에 속하는 역대기 상하서나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초점이 이제 그 왕가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다윗 왕조와 그 뒤를 이어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초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든 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든 이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시간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배경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다시 재분류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관점과 어디를 중요하게 포인트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결국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모든 역사 전후 좌우를 연결해서 살피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자초지정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뭐 적용도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성도들이 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건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바르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옥토밭으로 준비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 다른 성경 공부 방법들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을 막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 역사적인 성경 읽기법 같은 경우는 그냥 역사의 순서만 잘 맞춰서 이야기를 읽듯이 읽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읽다 보면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내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의 골격과 기초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크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위에 더 깊고 넓은 말씀의 건물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 이건 참 중요하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아야 우리가 디테일로 바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살펴가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내용일 수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이런 틀과 눈들을 좀 바르게 잡아두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성경을 읽어갈수록 또 어떤 설교를 듣든 뭐 강의를 듣든 오히려 이제 우리가 큰 틀이 있고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근거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더 풍성하고 또 바른 기초 위에 아주 멋진 믿음의 건물을 쌓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간 우리가 살펴가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 기초를 아주 차분히 잘 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 성경과 역사에 대해 바르고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깊고 바르게 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그저 주일에만 예배당에 가서 잠깐 몇십 분 듣는 그런 설교로 만족하고 있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무런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한순간 느끼고 감정적인 것이 채워지는 방법으로만 살아가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산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심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깨끗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틀을 만들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차분히 우리가 추적해가며 그 말씀이 담길 수 있는 옥토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심을 담기 위한 땀 흘리는 수고와 그런 시간의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리고 각 성경 한 권을 찾아갈 때도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아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펴가겠지만 이런 이 성경을 보는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력을 통해 받은 것도 아니고 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거저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복은 순종 없이 거저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해서 복까지 막 순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거저 받을 거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보다 준비된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 사람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그래야 만날 수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울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까지 불어서 물까지 다 벗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연대기적 그 성경 강의 5차를 시간을 해갈 때 그릇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어떤 착각들, 그저 열심만 있으면 알겠지. 그걸 좀 벗어나서 온전한 말씀이 바탕이 된 이 축복의 그릇들을 우리가 그릇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지 그냥 땅으로 쏟아져 버리는 곳에 기름을 붓는 분이 아니심에도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저 샤머니즘 세계 속에 나타나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저 지극정성만 바치면 뭐가 올 거라고 그렇게 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의 시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성경 곳곳 역사 곳곳에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그런 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옥토밭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편히 쉬며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기꺼이 땀을 흘리며 성경의 깊은 계곡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피도 흘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 무조건 그렇게 아무렇게나 걸어도 무조건 용서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